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리를 배우기에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임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이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원론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원론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에 관한 성경의 진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내용들 다루는 게 구원론입니다. 이 구원론을 잘 알아야 뭐 다른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구원론을 잘 알아야 이단의 어떤 거짓된 교훈에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보통 어디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 구원론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구원론을 잘 모르면 이단에게 미혹을 잘 당합니다. 구원론을 잘 알고 있으면 미혹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을 도와갈 때도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론이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가. 대부분 이단들이 행위구원론 같은 데 많이 빠져 있거든요. 어떤 깨달음을 특별히 얻어야 한다든가 특별한 헌신이나 봉사를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또 특별한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한다든가 어떤 지역에 가야만 한다든가 자꾸 이런 것들을 구원과 연관해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왜 미혹을 당하냐면 바른 구원론을 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구원론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가볍게 웃으면서 넘겨버릴 수가 있는데 구원론이 정통 교리로 확립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성경 몇 구절 들이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헷갈리는 것이고 또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미혹을 당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론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구원론과 연관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 교회 안에 우리 보통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주의풍의 구원론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전도할 때 뭐 사형리라든가 또 그 다리에 브릿지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죠. 보통 선교단체에서 간단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 폭발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복음을 쭉 전하고 마지막에 항상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영접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영접을 하겠다 그러면 뭘 합니까? 영접 기도를 하라고 하죠. 영접 기도를 하면 이제 당신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당신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바로 구원의 확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온전한 구원에 관한 교훈은 아닙니다. 온전한 구원에 관한 가르침이 되지를 못해요. 대단히 그 부분적인 구원론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교단체풍의 분위기라든가 경건주의 계열인데 뭐 경건주의풍의 구원론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면 그냥 그 사형리와 같은 전도지 하나 이렇게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그거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이 다 끝나버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그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된 구원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한 교리, 구원론을 배우면서 총체적이고 온전한 구원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단의 교훈에도 미혹되지 않을 뿐더러 너무 단순화시킨, 너무 가볍게 만들어 놓은 구원에 관한 교훈에도 우리가 뭐 미혹이라기보다는 휘둘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부터 그 정통 교회는 사형리식의 구원론을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 뭐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걸 아예 철저히 배격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을 오해에 빠지게 한다.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영직기도 한 번 한 거 가지고 마치 구원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풍조가 많이 만들어지게 됐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배격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건 너무 좀 과한 것 같고, 사형이라든가 그 다리와 같은 걸 사용해서 복음 전하는 것은 뭐 활용을 잘하면 괜찮습니다. 그 활용을 잘하고 전도하는 데 좋은 방법이니까, 그와 더불어서 그 뒤에 후속 조치로 온전한 구원론을 제대로 가르쳐 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온전한 구원론을 가르치지도 않고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는 가운데 그 사형리 수준의 그 내용이 구원에 관한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흔히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그 구원론이 구원파 구원론이라 그러거든요. 구원파 2단이잖아요. 2단 구원파의 구원론이 사형리와 같은 구원론을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 뒤에 계속 뭔가 이어져 나가야 될 온전한 구원의 그 이야기들이 제거되어 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나가면 교회가 병들게 됩니다. 교회가 이상해지게 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는 이 구원파적인 구원론이 은근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구원론을 좀 배우고 총체적인 온전한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구원론을 잘 알아야 이단에도 미혹당하지 않게 되고 또 교회도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 잘 기억을 하면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내용이 구원론에 관한 모든 걸 다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신학교에서도 구원론을 배우면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씩 해가지고 12주 정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론이 하나 끝나게 돼요. 구원론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론, 신론, 뭐 성경론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배우냐면 한 학기에 12주에서 15주를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용이 깊고 풍성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내용을 그냥 2시간에 끝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꼭 아주 필요하다 싶은 부분만 살짝 배우고 넘어간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구원론과 연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제대로 또 풍성하게 여러분이 배워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렇게까지 깊이 다루지는 못하고 2시간 정도 걸쳐가지고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쪽 보시면 이 구원론과 연관해서 이 구원과 연관된 그 시작점이 어디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시작점은 어디냐면 예정과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거기서부터 이 구원이라는 것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그래서 이제 예정과 선택 이렇게 42쪽, 43쪽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42쪽에 이제 예정 설명하면서 예정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모든 일을 미리 정해놓으신 절대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정에 관한 폭넓은 개념이에요. 예정을 넓은 범주로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정의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장로교의 신학의 그 토대가 되는 그 칼빈도 예정을 이런 식으로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뭘로 보는 거예요? 예정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개혁파에서는 좀 더 이렇게 뒤에 이걸 세분해 가면서 작정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고 작정, 예정 이렇게 좀 구별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관한 계획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작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서 도덕적 피조물에 대한 계획은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말하는 이 도덕적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서의 예정은 좁은 의미의 예정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정 그러면 넓은 의미로 보는 경우도 있고 좁은 의미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잠깐 예정에 관한 폭넓은 견해를 하나 그냥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파에서는 주로 신학 교리적으로는 어떻게 많이 정리를 하냐면 그냥 작정, 예정 이렇게 많이 구별을 합니다. 예정이 어디 안에 포함되어 그러면은 작정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작정은 아주 이제 큰 개념이 되는 것이고 예정은 그 작정 안에 내포된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맥락에서 작정과 예정도 또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도덕적 피조물 특히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서 어떤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예정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정이 이제 인간 역사에 펼쳐져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기초가 됩니다. 이 예정, 이 구원과 관련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보여 가시는 거예요. 역사를 계속해서 전개시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역사 해가지고 구속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속, 구원의 히스토리, 구원의 역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정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섭리의 기초,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그 하나님 예정 안에서 전개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정은 숙명론하고는 좀 달라요. 숙명론하고는 달라가지고 숙명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숙명이라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정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100% 인정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100%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신묘막측한 일하심인데 예정은 자유의지를 부정하거나 자유의지를 배제하는 게 아니다. 자유의지의 100% 활용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당신이 미리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보통 이제 열린 구조, 닫힌 구조 그러는데 닫힌 구조라고 하는 것은 숙명론입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미리 어떻게 결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이 이미 다 끝나버린 거죠. 프로그래밍이 완전히 끝나버려가지고 정해놓은 프로그래밍대로만 모든 게 펼쳐져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숙명론이에요. 이걸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면 닫힌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닫힌 구조. 근데 예정은 닫힌 구조가 아니에요. 열린 구조입니다. 열린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각종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터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정하신 뜻이 그 속에서 계속 확실하게 실현되어 가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놨지만 이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자기 의지껏 마음대로 살아가겠죠. 그러면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수많은 사건들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게 의지가 동원돼가지고 수많은 인류가 사건이 펼쳐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게 하겠다고 미리 정해놓은 뜻을 뭐 하신다?
분명히 확실히 이루신다. 이게 예정입니다. 그래서 숙명론하고는 달라요. 이게 이제 열려있는 구조, 열린 구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닫힌 구조도 대단한 능력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닫힌 구조를 하더라도 그 닫힌 구조를 프로그래밍 해놓고 그대로 펼쳐져 가게 하는 것도 이거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뭐 전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능력이죠. 그러죠? 그런데 닫힌 구조 안에서 그대로 펼쳐지게 하는 능력보다 더 대단한 능력은 뭐겠어요? 네 의지를 동원해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도 나는 내가 정한 뜻대로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게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능력이겠죠. 그러죠? 하나님은 그런 능력자십니다. 다 정해놓은 대로 해야지만 가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해놔도 그분은 예정하신, 미리 정해놓으신 당신의 뜻에 추후에 어김도 없이 틀림도 없이 다 이루어 가신다. 이게 예정이에요. 그래서 예정과 자유의지의 관계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아무튼 예정과 자유의지의 관계는 한번 신비롭게 영향을 미친다. 상호간에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예정과 연관해가지고 우리 개혁파에서는 이중 예정을 이야기합니다. 이중 예정. 예정이 두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예정이 두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그 두 방향이 뭐예요? 하나는 선택이에요. 구원 받을 자를 택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선택을 해가지고 그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 선택의 예정입니다. 선택의 예정.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유기의 예정이 있어요. 유기는 버려둔다, 방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유기의 예정은 어떤 사람들은 심판과 영벌에 이르도록 미리 정해 놓으신 것, 이것을 유기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에서는, 개혁주의에서는 예정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하고 구원으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미리 정해 놓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이중 예정이라고 말한다. 이해가 되시죠? 이중 예정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 이제 선택을 좀 보겠는데, 선택은 예정의 한 파트죠. 예정이 선택과 유기로 이루어졌으니까 예정의 한 부분이 선택인데,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특정한 일부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미리 정해 놓으신 은혜로운 행위, 이걸 선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선택은 주권적인 은혜다. 주권적 은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주권적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공로가 있으니까 선택을 하고 어떤 괜찮은 행위가 있으니까 선택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미래에 대한 예지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나오죠. 미래에 대한 예지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뭘 반대하는 거냐면 예지 예정을 반대하는 거예요. 예지 예정. 예지 예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지 예정은 미리 알고서 예정, 선택했다. 미리 알고서 예정을 했다. 그럼 뭘 미리 알았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전제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으리라는 것을 예지, 미리 알고서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을 사람인 줄 미리 아시고 이 사람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예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미리 아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미리 아시고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착안해가지고 예지 예정이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지 예정이 뭔지. 근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사실 예지 예정이면 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믿을 사람,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 쟤는 믿는 반응을 보일 거야. 이걸 하나님이 미리 알아가지고 너는 내가 구원하기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선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왜? 이 사람은 그냥 뭐 믿을 건데 뭘 예정을 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정은 그럴 때 보이지 모르지만 사실 의미 없는 예정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공허한 예정, 무의미한 선택이 되어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에도 왜 이 예정이라는 논리가 나오냐면 예정했다 그러면 왠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면 너무 다 은혜로워가지고 하나님 예정하셔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 그 말을 들어도 뭐 문제야? 하나님이 가실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순박하셔서 그러고 조금 논리를 좀 돌리면 이거 너무 좀 불공평한 건 아닌가? 왜 누구는 구원하기로 선택을 하고 왜 누구는 그냥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유기를 버려버리신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이런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전혀 그게 안 나오면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고도의 논리를 이제 배워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하셨든 그게 아니라면 교회에서 세뇌당했든 이런 건 뭐 의심도 품지만 세뇌당해가지고 생각도 없이 그냥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무지한 추종 바보 같아가지고 맹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 만든다고 했잖아요. 어찌됐건 예정은 무의미한 말에 지나지 않는 건데 왜 이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그냥 택했다 그러면 뭔가 불공평한 같고 공의로운 같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시중에 교리 가르치는 책들 보면 예정으로 가르치는 그런 책들도 종종 만나보게 될 거예요. 그런 책들은 정통 개혁주의에 입각한 책이 아니다. 다른 신학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 신학이 다르냐 이걸 떠나서 진짜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말이다. 이건 분명히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예정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차피 뭐 할 사람인데 어차피 선택 안 해도 믿을 사람이 있잖아요. 어차피 구원 받을 사람인데 뭐하러 그 사람을 하나님 선택을 하시냐고. 하나님이 쓸데없는 일을 괜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일을 괜히 하고 계셔. 할 일이 그렇게 없으신가? 그래서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추정을 해요. 또 로마서에서 아신다, 미리 아셨다라는 말이 나오니. 근데 여기서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미리 할지 아셨다 이게 보지 않고 그 존재를 미리 아셨다. 어쨌든 예정을 하려면 그 존재는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아무개라는 존재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은 있어야지 그 사람을 뭐 할 거 아니에요. 예정할 거 아니면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혁주의에서 거기서 미리 아신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복음에 전해지면 예수 믿을 것을 그 행동을 미리 아시고 거기에 근거해서 선택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존재를 미리부터 아시고 그의 행위나 그의 공로나 그 어떤 일을 할지 상관없이 구원할 자로 선택을 하셨다.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미리 아신다는 말 나온다 해가지고 그런 의미의 예지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 존재에 대해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아시는 거죠.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뭐 해주신 거예요?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지도 없고 그런 행위나 어떤 공로에 전혀 근거를 주지 않고 그냥 뭘로? 무조건적으로 오직 하나의 이유를 든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나는 그냥 너를 알았는 너라는 존재를 내가 아는데 그냥 나는 너를 구원하는 게 기뻐. 내가 기뻐. 굳이 이유를 했냐면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그분의 기쁘신 뜻.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도 말하냐면은 사랑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랑. 그분이 나를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딱 봤는데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보고 뭐 하시고 그냥 나를 기쁘게 보신 거예요. 나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셨다? 구원하기로 선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예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간의 공로나 행위나 미래에 대한 예지에 근거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주권에만 근거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선택과 연관해가지고는 아무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물음표를 던지는 일이 보통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선택받지 않은 자들, 그 다음에 선택한 자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공의가 논리적으로, 감정적인 걸 떠나서 논리적으로 이게 뭔가 훼손이 되냐 했을 때 사실 훼손되는 바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선택과 연관해가지고 항상 오류에 빠지는 게 하나 있는데 무슨 오류에 빠지냐면 이 선택과 유기가 중립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선택과 유기가 중립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좀 쉬운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바다가 있는데 배가 침몰을 했어요. 그럼 배가 다 바다에 뛰어내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뭐라고 했어요? 헬프미 하면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누가 가는 거예요 이제? 구조선이 가는 겁니다. 구조선이 가면서 그냥 이 중에 선택된 일부만 뭐하면 건져 올리고 유기된 자들은 그냥 너 죽으라고 내버려 둔다. 선택과 유기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한다고요. 그러죠? 그래서 다 바다에서 막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구조선이 가가지고 살리는데 구조선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데 선택받은 자는 거저 올리는 거예요. 유기된 자들은 너 계속 그냥 죽어. 이래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뭐예요? 잔인하죠. 뭐가 없는 겁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선택과 유기를 이런 식으로 대부분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건진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뭐예요? 억울하죠. 무고하게 죽는 거잖아요. 사고 당해가지고 지금 죽을 일에 처했는데 누구는 그냥 자리도 많이 남아 있던데 이 사람만 건져주고 왜 우리는 죽게 놔뒀냐? 우리는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중립 상태에서 인간을 중립 상태에서 선택과 유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 이게 큰 오해다. 선택과 유기는 이런 맥락에서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그림을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절대 이런 그림이 아니고 선택과 유기를 이해할 때는 항상 어디로 가려면은 우리 보통 세공부할 때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흉악범을 떠올려야 돼요.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흉악범. 그냥 이름만 들어도 쟤는 죽여버려야 돼요. 네? 조두수.
교도소지. 또 유영철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두 명밖에 없습니까? 예? 예? 전두환도 있어요? 예. 선택과 유기를 생각할 때 항상 최고의 흉악범들을 생각해야 돼요. 최고의 흉악범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마땅히 뭐 해야 돼요? 죽임 당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죽이면 그 누구도 억울하게 죽었다는 생각을 안 해요.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이다. 마땅히 뭐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살리면 오히려 뭘 내냐면 화를 내요. 왜 안 죽여? 왜 살려? 죽여버려야지.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 이름 불러야 돼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 이름 불러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죽임 당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리고 죽이면 천사들이 다 박수를 쳐요. 아, 하나님 너무 공의로우셔요. 잘하셨어요. 살리면 말이 됩니까? 죽여버려야죠.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라고 항의가 들어올 정도에 살린다고 하면 이런 판을 깔고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선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 죽이는 게 뭔데? 공인데 다 죽이면 죽일수록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칭송을 받는 그런 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 공의롭게 심판하시지를 않고 내가 이 가운데 일부는 죽이지 않겠다라고 일종의 뭘 한 거예요? 사면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면을. 그래서 그 중에 나를 뭐 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그것도 뭘로 모범 쓰여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기쁘신 뜻 따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가지고 너는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이지만 죽이지 않겠다. 너를 뭐 하겠다? 살려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선택입니다. 그게. 그러면 아까 이런 구도에서는 왜 유기를 했습니까? 라고 항의를 받죠. 이해되세요? 이 침몰하는 배에서 사람 구제할 때는 건지지 않은 왜 유기를 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막 비방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으로 오면요. 뭐 때문에 비방받는지 알아요? 왜 사면을 해서 이걸 비방을 받는 거예요. 대체 왜 선택을 했습니까? 니도 죽여버려야지. 둘이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런 비방을 여기서는 오히려 받는 거예요. 선택이 오히려 비방을 받습니다. 이 구도에서는 뭐가 비방을 받는데? 유기가 비방을 받는데 여기서는 유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여기서는 선택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면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이 구도가 아니라 이 구도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도라는 거를. 근데 하나님이 또 그냥 선택 사면하면 막 욕을 하잖아요. 왜 사면을 합니까? 죽여야 될 자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방 아예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냥 우리한테는 무조건 그래도 제일 형벌은 내 아들을 통해서 치르게는 하겠다. 십자가를 통해서 죗값은 치른다. 누가 치르냐면 내 아들이 달리 말해서 내가 직접 그 죗값을 다 치르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택한 자들을 사면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비방의 소지도 다 모은 거예요. 다 제거해 버리신 거죠. 그러면서 이루어진 것이 선택자들, 택자들을 향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도의 선택과 유기는 공의가 엄중히 살아있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있는 거냐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그 가운데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중애정 이쪽의 구도에서는 유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뭐가 칭송을 받고
공의가 칭송을 받고, 선택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칭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를 통해서든 선택을 통해서든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유기의 모습을 보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칭송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선택을 통해서는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칭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결국 선택이든 유기든 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결론으로 끝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 이런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런 그림으로 있는 사람하고는 이제 이해 구조가 아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뭐 못할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유기 당한 사람들이 억울한 것도 절대 아니에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또 유기시킨 것 때문에 하나님 비방받은 일도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유기시킨 것은 오히려 뭘 받는다고요? 칭송을 받는다니까 잘하셨다고, 마땅히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송을 받는다고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자꾸 이런 구도를 이해하지 않고 자꾸 이런 구도로 끌고 가려고 하냐면,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요. 다 자기들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인간은 선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런 글이 떠올리면서 오히려 누구를 욕하냐면 자꾸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가면 하나님을 욕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러죠? 논리적으로는 이래도 감정적으로 그래도 나는 싫다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감정이 나쁘다는데, 나는 기분이 나쁘다 그러는데, 그것도 역시 완악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도 그냥 기분이 나쁜 거죠. 괜히 그냥 싫어. 그럼 아무튼 성경이 말하는 선택과 유기는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비방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퍼펙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가는 완벽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이제 해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운데 유괴들의 공의를 행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뭘 집행할 뿐이냐면 그분의 공의대로 심판을 집행할 뿐이지, 이들이 지옥 가는 자체를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마땅히 내려야 될 형벌을 내려야 하니까 세상의 심판주로서 공의를 집행하는 맥락에서만 하시는 것이지, 아 기분 좋다 이러면서 지옥에 보내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하는 걸 기뻐하시지는 않으신다. 다만 무엇의 집행일 뿐이다? 공의로운 심판의 집행일 뿐이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43쪽 2번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과 공의.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선택받지 않은 자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그분의 거룩하시나 오히려 죄인된 인간은 모두 심판받아야 하지만 그 가운데 거룩하신 자들은 구원하시는 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은 놀라운 사랑이에요. 예, 선택과 유기는 공의와 사랑의 구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한테는 이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안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내세우거나 뽐낼 것이 전혀 없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자긍하거나 우월감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나도 어떤 존재였습니까? 똑같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인하여서 또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하여서 건진받아 살아난 자에 지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찬송만 올려드려야 될 존재이지
다른 심판받을 자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자기가 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우월감을 느끼거나 자랑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나 세상의 사람들 향해서나 이 선택의 교리를 아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선택의 교리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면 교만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우쭐대면서 너는 선택받지 못했지 하면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나가버릴 수 있죠. 유대인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선택을 너무나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선택이 무엇인지를 정말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심지어 불신자들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겸손이 제일 중요한 특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해전과 선택의 은혜를 좀 마쳤습니다. 바로 이해전과 선택의 밑각에서 구체적인 구원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